안녕하세요. 이교진 전도사 여러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진 전도사님이에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영상을 보니까 댓글을 남겨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신광교회 5학년인데 저 전도사님 유튜브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린네님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5학년이면은 내후년이면 이제 청소년부에 오게 될 텐데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디가 우원재님이에요. 누구죠? 진짜 우원재는 아닐 거고, 우원재님께서 5분 57초의 자막 실수라고 남겨주셨는데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이건요, 설교를 잘 들었다는 뜻이니까 전도사님이 우원재 친구에게 선물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댓글에다가 저 누구예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따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유튜브에 대한 피드백들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준비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밖에 공기도 너무 좋고 날씨도 요즘 너무 좋잖아요. 햇빛도 따뜻하고. 그래서 봄이 왔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벌써 목련꽃이 폈다고 해요. 여러분, 목련꽃 알죠? 전사님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목련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련은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빨리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봄의 알림 역할을 다 하게 되면은 가장 빨리 지는 꽃도 이 목련이죠. 그런데 이 목련을 보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이 마치 목련이 피고 지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알아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두 명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누구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침 사가랴가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뜻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가랴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침내 요한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요, 조금 남다른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예전에 중동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여름에는요, 거의 진짜 50도는 기본으로 뚫고 올라가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그냥 바람막이 하나 정도 입으면 괜찮을 정도? 자, 그런데 그런 더운 지역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도 굉장히 특이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해요. 여기서 석청은 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메뚜기를 먹는다 그래요. 호뚜기였으면 제가 걸렀을 텐데 메뚜기라서 좀 편안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털이 많아요. 두 번째,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왕이 누군지 바로 알아차립니다. 8절의 말씀 뒷부분을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 라는 표현은요, 엘리야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렸냐면은 엘리야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복음서의 초반에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배치시켜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었지?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예언서 말라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동물 사자가 아니라 그 전달자, 메신저를 사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앞길을 닦게 하겠다라는 말이 사자 엉 와가지고 막 사자가 막 길을 청소하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준비시킨다고 하십니다. 한 부분만 더 살펴볼게요. 말라기 4장 5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세요?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누가복음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이 예전에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때는 평화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신답니다. 뭐라고? 사단장님이? 그럼 그때부터 생활관부터 화장실 다 청소하고 난리가 나요. 거의 먼지 한 톨 없게 만듭니다. 심할 경우에는 꽃도 다시 심고 나무까지 다시 심습니다.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작업을 막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역할처럼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곧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사단장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 바로 뒤에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많이 들으셨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쭉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알람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한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서두에서 목련꽃 이야기를 했죠. 목련은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마침내 끝났고 따뜻한 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면은 빠르게 시들어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 속에서, 그래서 어둡고 절망 가운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절망을
마침내 희망으로 바꿔주실 때가 왔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소리의 역할이 뭐죠? 소리의 역할,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고자 하는 소리가 그 입에서 떠나 전달해야 되는 사람의 귀에 들렸을 때에, 도착했을 때에 소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라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했던 소리였어요. 그는 결코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주인공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명품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의 모습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책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